본문 앞에 18절에서 23절까지에서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쫓아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진노가 임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범하게 되는 죄 때문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속죄의 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죄사함의 은총이 부어집니다. 복음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사죄의 은총과 함께 의롭게 되는 복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복음 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으면 그대로 죄 가운데 노출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주인된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되면 그 누구도 자기 죄에 대해 핑계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존재에 대해 인정을 하고 회개와 함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모드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보고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복음 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저절로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으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는 우상 숭배자로 전락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원래는 행복한 인간으로 지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당연히 행복해야 할 사람이 왜 행복을 찾지 못하고 고통 중에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있어야 심히 좋은 행복이 있는데 그 좋은 하나님을 떠났으니 행복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심히 좋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에덴에서 사람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기를 하나님과 같이 알게 된다고 미혹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처럼 스스로 존재하는 독립적인 자존자가 된다는 소리에 솔깃하여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말은 다 사기였습니다. 인간을 위하는 척하면서 결국 망하게 만드는 미혹이었습니다. 인간이 범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보니 불안하고 허전한 것입니다. 심히 좋은 그 은혜와 행복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그 허전함을 육적인 것으로 채워보려고 음욕과 성적 타락으로 나아가고 마음의 탐심과 정욕을 따르다가 우상 숭배에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영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들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려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다른 말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했습니다. 특히 이 마귀는 불신자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막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환난과 고통을 주고 병도 줍니다. 게다가 나쁜 생각도 넣어주어 죄를 짓고 멸망에 이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심지어 구원받은 성도들까지 미혹하여 잡아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했습니다. 또한 마귀는 교회 안에까지 첩자를 침투시켜 가라지 신자가 되게 하여 참 신자들이 영적으로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했습니다. 마귀가 사람에게서 희망과 건강과 행복과 물질을 도절질해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많은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어둡게 만들고 신앙까지 죽이려 듭니다.
마귀는 궁극적으로 죽음의 영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죽음에 이르게 하고 영적인 죽음에서 못 빠져나오게 만들어서 영원한 지옥의 사망에 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없는 삶을 계속 고집하면 결국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을 불러오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심판을 하시기보다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죄를 막지 않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하게 최후 심판 때까지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육체적 정욕을 다스리지 못해 성적 부패 가운데 자기 몸의 수치의 역사를 남기는 자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게 더 심해지면 이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 정도를 벗어나 남자끼리 여자끼리 음란이 부릴 듯하게 하여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가치관의 왜곡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은 상실한 마음이 되어 전방위적 죄의 홍수 가운데 인간성 파괴와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병적인 후유증으로 성적 혼란, 가정 해체, 생명 경시, 도덕 붕괴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신론과 인본주의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인간을 비인간화하는 결말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19세기 미국에 로버트 잉거솔이라는 정치가가 있었습니다. 탁월한 웅변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행하게도 무신론자였습니다. 한 번은 그가 대중들 앞에서 자기가 신봉하는 무신론에 대해서 강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강연 도중 갑자기 자기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내었습니다. 그는 그 시계를 대중들에게 보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정식으로 하나님에게 도전장을 던지겠습니다. 나는 앞으로 5분 동안 신을 모독할 것입니다. 저주스러운 말을 퍼부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있다면 당연히 나를 벌해서 죽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5분이 지난 뒤에도 건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서 그는 5분 동안 입에 담을 수 없는 신성 모독적인 발언을 쏟아내었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리에 그대로 건재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는 회심의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보셨지요? 이 한 가지만으로도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충분하게 입증이 된 것입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뒤에서 듣고 있던 한 노인이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내가 감히 당신의 연설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다면 당신은 오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은 당신이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사람인 것을 증명하기에 충분합니다 했습니다. 이 지적은 성경적입니다.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했습니다. 오늘 본문 24, 25, 28절에 각각 내버려 두사 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최종적 처방은 내버려 두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언제까지? 심판 때까지입니다. 이렇게 많이 참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로운 처신일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자들은 고장난 브레이크처럼 자기 안에 있는 욕망을 따라 살게 됩니다.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결국 그 마음의 욕망을 따라 살게 되는데 그 마음의 욕망이 몸의 욕구 중에 가장 강한 음란한 쪽으로 타락하게 되고 결국 우상 숭배와 삶의 타락으로까지 나아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인간은 하나님도 그를 버리기 때문에 결국 성적 타락과 우상 숭배를 향해 발전해 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창세기 19장에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극심한 성적 타락과 동성 간의 욕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두 천사가 롯의 집에 왔을 때 성읍의 남자들이 몰려와 창세기 19장 5절에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을 멸시한 이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아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은 모세가 죽었다고 간주하고 그 자리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말하고 그 앞에서 숭배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출애굽기 32장 6절에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했습니다. 여기 뛰놀더라는 히브리어 차악으로 단순히 춤추고 노는 의미를 넘어서 성적인 방탕함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에서 송아지 우상은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었고 그에 대한 숭배는 성적 행위로 숭배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보았던 종교의 본을 따라 만든 금송아지 숭배는 이런 이방 종교적 음행을 모방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하산하여 이 광경을 목격한 모세는 중보기도 후에 레위 자손들을 통해 우상 숭배자들을 쳐 죽였는데 그날 3,000명이 죽었다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자기 욕망을 따라 살게 되고
그러면 육적인 쾌락인 음행을 추구하며 급기야 음행을 합법화하는 우상 종교를 따라 살다가 사회가 망가지고 나라까지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의 로마 문화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당시 로마 문화는 육체 쾌락을 위한 음행이 보편화되고 성적인 행위가 종교의 일부로 통합될 정도였습니다. 그 결과 가정이 해체되고 아동의 성적 학대가 일상화되고 여성의 인격 말살이 널리 성행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없는 문화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었기에 경고한 것입니다. 오늘 현대는 어떻습니까? 1960년대 이후 하나님 없는 세상을 자유라고 외치더니 성혁명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육체의 쾌락을 통해서라도 뭔가 평안 비슷한 것을 추구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적 결혼과 성윤리를 파괴하고 동성애와 혼전 성관계와 낙태가 일상화되고 성 정체성 혼란을 급격하게 확산시켜 놓았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한 결과 가정 해체와 성병 증가와 청소년 우울증과 자살률 상승 등 심각한 사회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했는데 이 말씀 그대로 지금 세상은 재앙이 휩쓸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는 자유가 아니라 재앙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가만히 두어도 무너지고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늘의 심판을 스스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자들은 순리대로 쓸 것을 거꾸로 사용하는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입니다. 26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고 남자들도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음욕을 부릴 듯 일으켜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동성애가 성행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버릴 때 사람은 자기 정체성과 창조 질서를 잃게 되므로 성에 대한 왜곡된 이해가 생기면서 비정상적인 삶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런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인들이 정상적인 성생활을 버리고 변태적인 생활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남자들도 한 아내와 함께 사는 것을 지겨워하여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맺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이게 더 나가면 이제 한참 선을 넘어 동성애까지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영화와 드라마를 보면 불륜이 미화됩니다. 그러나 그런 성적 타락은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비정상적인 행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아닙니다. 인간이 자신의 욕망에 이끌리는 대로 죄를 짓는 상태를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찾아오는 뚜렷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니 불륜으로 이혼하고 깨어지는 가정이 부지기수입니다. 결혼한 남녀가 애인이 없으면 장애인이라는 이야기를 공공연히 말할 정도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떠난 사회가 만든 이상한 문화들입니다. 지금 정상적인 결혼제도 자체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성중독 환자들이 늘어나고 근친상간과 무분별한 동거 문화가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적 방종과 타락이 극한 사회에서 항상 대두되는 것 중에 하나가 동성애 문제입니다. 바울 시대에도 동성애 문제는 심각했습니다. 로마 황제 15명 가운데 한 사람을 제외하고 14명이 모두 동성연애를 즐겼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로마 사회는 성적으로 아주 타락했습니다. 황제뿐 아니라 귀족들, 심지어 밑바닥에 있는 노예들까지도 동성연애를 즐겼다고 합니다. 나중에 콘스탄틴 황제가 즉위했는데 당시 로마가 너무나 문란하고 타락한 것을 심각하게 여긴 그는 어떻게 하면 로마를 성적인 타락에서 구해낼 수 있을까를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무릎을 탁 쳤습니다. 옳다 이거다. 기독교를 공인하자. 기독교를 전파하자. 그렇게 해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인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감동을 받고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를 살릴 수 있는 길은 기독교를 공인하고 기독교를 전파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처음으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된 배후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독교인들이 보여주는 순결한 삶에 감동을 받고 마음이 움직여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가 망한 것도 성적 타락이 수위를 넘어선 동성애 보편화 문화 때문이었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받은 것도 성적 타락의 극치인 동성애의 보편화였습니다. 그리고 종말시 세상이 멸망받게 될 때에도 노아 때와 소돔 고모라의 때와 같이 극심한 성적 타락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했습니다. 에드워드 기번은 로마의 멸망은 외부의 야만족 침입보다는 내부의 도덕적 타락과 시민 정신의 붕괴로부터 비롯되었다 했습니다.
그 멸망의 주원인으로 사치와 쾌락의 문화로 성적으로 문란하게 되어 결혼과 가정제도가 붕괴하게 되어 사회의 기본이 무너지고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 등으로 기둥이 무너져 내렸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마 후기에는 성적 퇴폐 현상이 만연했습니다. 동성애와 양성애가 공개적으로 용인되고 근친상간과 성적 문란이 상류층 내에서도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혼율이 증가하고 낙태와 영아 사례가 증가했으며 쾌락 중심의 향락 문화인 온천, 목욕탕, 향락 파티 등이 성행했다고 합니다. 사치스러운 여흥과 성적 오락에 막대한 돈을 썼습니다. 이로 인해 로마 시민들에게 도덕적 마비를 불러왔고 국가적 결속과 희생정신이 약화되면서 외세의 침입에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교훈이 있는데도 오늘날 정치인들은 동성애 합법화 등으로 동성애 확산을 위해 역사적 사명을 가진 양 정신 나간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말세입니다. 세상 끝이 다가왔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내버려 두었던 이 부패한 세상을 정리하기 위해 창조주가 오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깨어나 음란하고 부패한 세상에 물들지 말고 거룩한 두루마기 관리를 잘하여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천국성에 들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자들에게는 인간성 파괴와 함께 온갖 불의를 만들어내는 일에 가담하게 됩니다.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실한 마음이란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을 잃은 상태를 말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 결국 윤리가 붕괴되고 맙니다. 윤리 붕괴는 곧 그 사회의 붕괴를 초래합니다. 사회의 건전한 기둥들이 다 썩어 내려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지도자들이 우리 사회를 건전하게 세워나갑시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윤리가 무너지고 그래서 사회가 지탱이 안 된다는 것은 인간됨의 기본이 작동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 사회 조직이 건전하게 유지되기 위한 인간됨의 기본 조건이 무엇입니까?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법과 제도의 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인간됨의 기본, 곧 개인이 갖추어야 할 도덕적, 정신적 기초가 튼튼해야 사회 전체가 건전하게 작동합니다. 건강한 사회를 가능케 하는 인간됨의 기초이자 핵심 가치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첫째, 사회의 기본 신뢰를 위해 진실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거짓과 기만이 일상화되면 인간 사이의 신뢰는 무너지고 그 사회는 붕괴의 길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으니 자기 쾌락을 위해 가정도 깨고 신뢰도 깨는 것을 어쩔 수 없다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지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쾌락을 추구할 권리는 요구하면서도 성실한 책임과 의무는 회피하는 깡통 도덕성이 사회를 불균형하게 만들고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망한 것입니다. 셋째, 사회 질서를 위해 개인의 절제와 자제력이 있어야 합니다. 쾌락의 끝판인 동성애를 확산시키면서 어떻게 사회 질서를 유지하겠다는 것인지 모순덩어리인 것입니다. 넷째, 도덕과 양심으로 이웃을 배려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이웃보다 자기 즐거움과 쾌락이 우선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양심과 배려와 존중이 작동하겠습니까? 모두 그럴듯한 선전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사람들이 괴물로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면 28절에 상실한 마음이 된다고 했습니다. 큰 기준과 기둥을 잃어버리고 표류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기준은 오로지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나에게 좋으면 그게 선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좋은 선에 대한 기준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세상에는 끝없는 불협화음과 문제들이 양산되는 것입니다. 결국 국가도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회와 국가는 붕괴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실한 마음이 된 사람들이 사는 곳에 무슨 재앙이 일어납니까? 29절에서 32절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했습니다. 노아 홍수 때의 무정부 상태의 세상처럼 악이 하늘을 찌르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두어도 세상은 지옥 수준인 것입니다. 그러다 창조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상태의 임계점이 왔을 때 드디어 간섭하고 정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말의 심판이요 주의 재림인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종말 심판과 주의 재림을 부르는 임계점을 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깨어나서 거룩을 회복하는 믿음을 갖추고 구별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